저희가 그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아내와 남편,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제 그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기쁜 마음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기쁜 마음이 드세요? 기쁜 마음. 오늘 기도 제목 나누신 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기쁜 마음이 든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지난 주간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시험이 끝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의 어떤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되고 잘 끝났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말씀이 기쁨과 섬김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종입니다. 섬기는 난 종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제 상전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했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제 아들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봤습니다. 어땠을까요?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너무 났어요.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은 상종과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는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그 정도의 관계로 하면은 뭐 이해가 더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지금 그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종들은 순종하고 싶지가 않고 상전은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되는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직장이 이런 분위기면 어떨까요?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완전히 막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한 상황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의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경외한다,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이걸 따르겠죠.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지식이 참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까?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시간을 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돈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위협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위협을 따라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뭡니까?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누가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보시면 쭉 많은 동료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높은 직급에 계신 분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 이 충성에 대해서도 그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지금 이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충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추수날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하는 날. 추수해 보셨습니까? 추수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근데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좋은 걸 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희 교회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계신데 직원들 있잖아요. 성실합니까? 충성됩니까? 아르바이트생들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알바생이 왔는데 성실한 사람이 왔어요. 충성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일,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냐면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5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하라. 지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나한테 잘해라. 그래야지 네가 잘 된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오늘 말씀도 같은 것 같아요.
나에게 상전이 있고 내가 또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떠한 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을 보고 예배하는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같은 말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막 뭘 합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왜? 분명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따르는 삶, 그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이것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충성,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에서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뭘 주의하라고 하시냐면 6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삶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눈가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걸 제가 이렇게 막 보는데 뭘 보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야구를 보고 있을까요? 요즘 기아가 좀 잘 나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눈가림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속도는 정말 빠르거든요. 금방 지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눈가림만 하는 삶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는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눈가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그 제자들 특별한 제자 3명을 데려가셨어요. 너희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근데 갔다 왔더니 자고 있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음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상황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내가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어. 내가 지금은 그 육신이 약해. 근데 마음은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좋게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눈가림만 하는 삶을 주의해라. 경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마음으로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막 들여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시험에 들죠. 계속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을 일으켜라. 여러분 마음을 일으켜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언젠가 제 육신이 강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냥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눈가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삶. 근데 눈가림만 하고 억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좀 됐어요. 마음은 있는데 안 하는 사람, 마음은 없는데 하는 사람, 마음도 있고 행함도 하는 사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3번인데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마음이 없는데 행하는 사람, 이게 누가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가서 좀 일 좀 해줘. 근데 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가 저 안 가요. 제가 그걸 왜 해요? 라고 말하고 나서 가서 했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그렇죠. 둘째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마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못합니다. 라는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좀 너무 힘들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마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빨리 가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오래 걸렸겠죠. 차로 1시간 정도 거리. 여기에서 차로 1시간이면 어디까지 가죠? 대전 정도 갑니까? 대전은 1시간 반인가? 청주? 대전?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어쨌든 오랜 시간 걸려서 갔죠. 왜 갔냐면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간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들이 딱 대기하고 있었죠. 첫째 장자 엘리압을 사무엘이 딱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용모와 키를 보면 어땠다는 거예요? 왕이에요. 딱 왕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말아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셨죠. 근데 제가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그렇지, 이 사람을 선택 안 하실 수는 있지. 그런데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엘리압이 누군데요? 엘리압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엘리압은 어떤 자예요? 사울 같은 자예요. 사울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외적으로는 너무 완벽한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첫째가 아니니까 이제 둘째, 아비나답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셋째, 삼마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잘못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왕으로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 초원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다윗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 치러 보냈고 나머지 7명을 거기 집에 준비시킨 거죠. 근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사무엘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새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오게 했죠. 다윗이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뭐하고 왔습니까? 양을 치고 왔어요. 여러분, 그 더운 중동의 그 지역에서 양 쳐보셨습니까? 양이 깨끗한 동물입니까? 양 엄청 더러워요. 소나 양이나 그런 축사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아니요, 똥 냄새가 막 나요. 여러분, 그럼 그 다윗이 왔어요. 아름답습니까? 그의 외모가? 외적으로?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어땠는데요? 하나님 뭘 보셨는데요?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양을 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왜요? 충성되고 성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렇죠.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던 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볼까? 좀 더러운데, 좀 깨끗한데,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약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죠. 외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쭉.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면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8절까지는 이제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9절은 이제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협을 하는 정도까지 오려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렇죠. 말에도 안 들었겠죠.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같이 해보자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할 정도까지 갔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겠죠.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데 다니엘서 6장 2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 일찍 왕이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피 소리 지르거든요. 다니엘아. 왕의 마음은 나에게 정말로 충성되고 순종하고 성실했던 이 다니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 주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왕이 하는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보면 10대예요. 다니엘 6장을 보면 8, 90대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까지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말씀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업무에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종교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기도, 예배, 금지.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 예배를 드리니까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업무에서 흠을 못 찾았어요. 어떠한 잘못도 안 해요. 여러분 총리예요, 총리. 왕 다음에 2인자예요. 나라의 업무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보는 업무에서 흠이 없어요. 뇌물이 없어요. 청탁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육체의 상전에게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건 기쁜가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 예전엔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기쁘십니까? 예전에는 막 이러한 섬김이 기뻤던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해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새벽이슬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쁨과 섬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매년 제가 한 번 이상씩 설교하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헌신합니다. 즐거이 헌신해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했던 설교들 보면은 그래서 그 봉사, 그 섬김의 이유가 이제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의 열쇠다. 뭐 아내와 남편 얘기할 때도 그렇죠. 저 사랑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기쁘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8절 말씀 저 혼자 읽고 있어가지고 넘겨주시면 아예 혼자 읽을까요? 예 나왔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아멘. 기쁘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성실하게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널 알아. 네가 그 20대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근데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착하게. 제가 그 말씀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마 2년도 넘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 이렇게 그 깊이 남아있는 감동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바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싫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과 연관 있는 상관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실 때 세 가지 마음의 태도를 한번 다시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성실한 마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뭘 합니다. 다 제 얘기예요. 누가 보고 있으면 정말 막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안 보면요 푹 풀어집니다. 확 풀어져요. 늘 24시간 긴장 상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눈가림하는 삶 경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